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그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의 만으로 그래 사용하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의 만으로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의 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대면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회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9 9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자이심을 믿습니다.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이러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은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주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주제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무장되어 날마다 구원을 전하는 삶, 말씀 안에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과 회복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책의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하고 벌주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냐고 말한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날이 없다면 지금까지 저지르고 쌓아온 어마어마한 불의와 부정은 다 어떻게 하겠는가? 마지막 심판 날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일은 단 2가지뿐이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복수에 나서는 것뿐이다. 이는 이 세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군림해온 폭압과 학대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으며 정의로운 삶을 살았든 이기적인 삶을 살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또는 마지막 심판은 없으므로 총칼을 들고 행악자들을 직접 처단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제 손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판이 없다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은 음울한 통념과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준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정의를 위해 살아갈 소망과 동기를 얻는다. 눈앞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현되리라는 사실에 힘을 얻는다. 그날에는 이 땅에 가득한 온갖 죄악들이 바로 잡힐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해서 상대를 용서하고 안갚음과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당장 칼을 빼들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징벌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죄악이 결국은 바로 자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교리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으며 스스로 죄인인 처지에 누구를 벌할 권리도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거나 또는 너무 격렬해져서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지켜준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완전히 납득시켜주는 신정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약속과 함의들을 따지고 또 파악해 볼 때 부활과 세상의 회복이라는 기독교 교리야말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진실에 가장 가깝다. 육신의 부활은 단순히 잃어버린 삶의 위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녔던 몸과 삶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소망했지만 이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육신과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 영광스럽고 완전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이고 자녀가 부모님을 방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축복하며 권면하는 귀한 날, 민족의 명절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다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우리끼리조차도 자녀와 부모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부모인 나에 대해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시간은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그런 시간은 마치도 훈계하는 시간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와 부모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추석 명절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로 넘치는 만남이 진정한 복이 되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을 포기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특별히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하는 분들일수록 정부에 지침이 있는데 부모님을 찾아뵌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나오는 문제도 직장에서 눈치를 준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않냐고, 눈치껏 행동하라고, 교회에 가야만 예수님 있냐고, 당신 하나 때문에 회사 문 닫으면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과격하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그러나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상냥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누리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90세, 100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수를 하고 죽는다고 한다 해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죽음이지, 그것이 그러니까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이 그닥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은 유한하니까,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인생은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범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그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정말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인가요? 막상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니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들이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오히려 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 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책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악된 것들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끓어오를까요? 이 참을 수 없는 복수심.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이 정의가 없다면 내 손으로라도 내가 그를 처단하겠다라는 이 복수심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방치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자칫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습니까? 선 비스무리한 것들도 존재하지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악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어떤 해석이 되냐면 이거 악을 방치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악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된 인생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래,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요. 매우 기독교 신앙과도 비슷하고 유사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샬라, 그거는 그냥 자포자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을 수용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악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악이든 선이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악이라도 그러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신다. 어디에서도요?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죄인된 인생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므로 악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야. 이 육신은 죄악된 것이니까. 실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세상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육신은 죄악된 것이니까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죄악된 인생의 생각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악까지도 행하는 것이 마치도 용납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난, 그 가운데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괴롭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심판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이고 공의를 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더욱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죄악된 이 인생길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복수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방관하는 자도 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지나치게 정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교리,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가 일하십니다. 그가 도우실 것입니다. 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하되 더욱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용서하고 그의 사랑 안에 용서받고 그의 사랑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 드리십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영적으로 재무장되게 하옵소서. 조순자 원사님 드립니다. 이 시간 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은 혹시 복수심은 아닌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가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이 망하거나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그것이 회복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바라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비난하고 그들의 생각을 비난하며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바라는 이 나라의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제한적이니까요. 그 생각들은 이기적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마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며 우리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니느웨가 어딥니까? 아수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고 하나님 멸망해야 되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얼마나 복수심을 불태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살아가라 하셨어요.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그가 그의 악함을 멈추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 내가 원하는 회복이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회복인 줄 믿음으로, 그러므로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아버지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복수심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구하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 교회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진정 성도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이 진정 하나님의 민족으로 변화되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 서로 적죄하고 하나님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자 되었으니 복수가 하나님 전쟁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 그러므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러므로 나그네가 순례자 되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수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이기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종교심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에 온전한 건강한 틀이 자리 잡게 하셔서, 그러므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 가정과 그리고 친지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되게 하시기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기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선교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척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가정이 모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예수 믿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만남이 복되고, 오늘 이 하루 만남 속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 믿지 않았던 내 친척이, 믿지 않았던 내 형제가, 믿지 않았던 내 자녀가, 믿지 않았던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선교의 현장 되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실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이 함께 만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만남이 진정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만남으로만 즐거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우리 가문 안에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가문으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선교지 삼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실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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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명절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명절을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하고 근심하며 방문한 친족들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즐거울 수만은 없는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 명절 영혼은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내의 환우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온 가정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일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함으로 예수를 믿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이 건강하다고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걱정하라. 비록 육신은 연약해도 영혼은 강건한 자,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 누가 누구를 안쓰러워하며 걱정합니까? 진짜 영원한 생명은 이 영혼의 강건함에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믿는 자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영혼의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0일의 기도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근심 어린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먼저 영혼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나 영혼은 강건하여 담대하게, 육신만 건강한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걱정하러 왔다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온 가정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40일의 기도를 통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40일의 기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더욱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사실
그들이 누구보다 지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사실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입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잃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부모마저도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기도도 예배도 절제시키는 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합격해야겠지요. 취업에 성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면 인생 성공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야 비로소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작할 뿐입니다. 그 험한 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때보다 대입과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인생 대입과 취업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진짜를 가르쳐주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이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들이 부모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는 믿음으로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맡기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특별히 이전에도 어려웠고 코로나로 어렵고 어느 때보다 명절이라 쓸쓸할 수밖에 없는 그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학 합격하고 취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는 우리마저도 세상의 기준이 성공이 되어져 버려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시가 그리고 취업이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더욱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합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 인생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인생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미 어려웠고 코로나로 더욱 어려우며 명절이라 이제는 그 마음까지도 너무나 쓸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 장소가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가 준비 과정,
그리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약 2주간 시간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공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교회만의 복이 아니라 주의 교회의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토록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엄두도 낼 수 없는, 당장에 월세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장비를 구비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데 정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이 우리 교회만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단 몇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복이 이 시대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나 외관만 리모델링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예배당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40일의 이 새벽 예배가 바로 우리 영혼의 리모델링하는 기간인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좋은 시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누리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음향, 영상 그리고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계약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업체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공사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 한 건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단계부터 하나님 모든 필요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일하는 자들도 아버지 교회의 일을 함으로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외관만, 아버지 예배당만 아버지 하나님 멀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리모델링도 진행되게 하셔서 아버지 40일의 시간이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만의 즐거움이 되지 않게 없어서, 우리 교회만의 유익이 되지 않게 없어서, 그러나 주의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주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감당하시도록 조주마 주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통해 아버지 주변의 연약한 교회들이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재정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먼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만나 기뻐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육신의 부모 자녀로서만 만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고백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가족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복음을 듣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선교지 삼아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하옵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만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진짜 즐거움이 일어나는 명절,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숙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